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6장부터는 그 유명한 7재앙 시리즈가 등장합니다. 7인 재앙을 시작으로 7나팔재앙, 7대접재앙으로 이어지는 대환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7재앙 시리즈는 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할 만큼 그 내용의 중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7재앙 시리즈를 해석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입니다. 계시록이나 다니엘, 에스겔 같이 환상과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경 양식을 가리켜 묵시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묵시라는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비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전과는 좀 다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있지만 성경에서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나타내기 위해 전달하기 위해 보여주신 것을 말합니다. 즉, 묵시의 목적은 이 환상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환상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는가, 이것이 바로 묵시문학의 핵심이라는 거죠. 한국 교회는 굉장히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 누군데? 그래서 이 사건이 대체 뭔데? 이게 언제 일어난 건데? 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묵시문학이라는 것과
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는가, 이게 진짜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재앙의 말씀들이 1차 독자들이었을 AD 1세기 때의 그리스도인들과 더 나아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유일한 판단자요 심판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바로 앞장인 5장 3절을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즉 온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지만 누구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가능하신 건가요? 우리 주님은 온 열방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주관자이시며 심판자가 되시고 진정한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요. 우리의 주인 되시며 구주 되시는 주님께서 온 열방의 통치자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 외에 어떤 다른 존재나 권세나 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실은 AD 1세기 때를 살아가던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계시록의 1차 독자들, 그 성도들은 로마에 의해서 끔찍한 핍박을 받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딱 보기에 로마가 제일 센 거죠. 로마가 모든 역사를 좌지우지하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가장 강력한 통치자처럼 보이던 그 시대에 희망의 빛이라고는 한 줄기도 보이지 않던 그 암흑 가득한 세상에서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세상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시며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의 핍박 앞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라는 거지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할 존재는 세상의 그 어떤 대단한 힘을 가진 존재나 권세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직 우리 주님만 담대하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 인을 떼는 것부터 세 번째 인을 떼었을 때까지 하나의 동일한 패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 인을 떼면 말이 등장하고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그 재앙의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2절 보면 첫째 인을 떼니 흰 말이 등장하고 그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이기고 또 이기었다 라고 말하죠.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아 이겼다 라는 말은 전쟁을 일으키며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흰 말을 탄 자로 인해 온 세상의 전쟁이 그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면 이 패턴이 또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둘째 인을 떼니 붉은 말이 나오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민족과 민족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 전쟁을 일으키는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는 세 번째 인을 떼는데 똑같죠. 인 떼면 검은 말이 등장하고 온 세상에 기근이 옵니다. 네 번째로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데 땅 4분의 1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인해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참으로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4분의 1이 죽는 거니까요. 간략하게 내용을 우리 잠시 살펴보았는데, 각각의 상징들이 정확하게 어떤 사건들이며 언제 일어난 것인지는 우리 분명하게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방식을 통해 재앙을 내려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5번째 봉인을 떼자 이제 순교자들의 탄원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10절에서 부르짖기를 우리들의 피를 갚아주시지 않는 것이 어느 때까지냐고, 이 피의 원한을 언제 풀어주시겠냐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12절부터 6째 인을 떼심으로 일어나는 큰 진노의 날이 표현되는데, 12절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빛을 잃어 검게 되고 달이 피로 변합니다. 또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라고 말씀하지요.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온 대지가 견디지 못하는 큰 환난의 때일 것이고, 해가 빛을 잃고 막 별이 떨어지고 산과 섬이 옮겨질 정도의 엄청난 때라는 거죠. 그리고 악인들은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산과 바위 틈에 숨는 것밖에 할 것이 없는 그 환난의 때가 임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그날에는 자신들의 힘에 취해 살던 세상의 주관자들에게는, 악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이요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며, 반면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 일어날지 우린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서문교회 모든 성도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토요일에 있는 정책당회를 통해 내년 계획을 지혜롭게 잘 세우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